이번 사순절 기간 아마도 제가 가장 생각했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즘 큐티를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가장 아끼시는 수제자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외롭게 비참하게 고통받던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심히 통곡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말씀하시고 오직 이 질문만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우리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삶의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2번 받아보았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3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갑자기 떠났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는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고 큐티를 생명같이 하던 저였지만 그때는 큐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큐티 전을 보면 그때부터 쭉 한 2주간 정도 공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리고 남편도 좀 미웠어요. 이 어려운 목회를 나 혼자 하라고, 자기는 천국 가서 잘 쉬겠다고 그러고 나만 혼자 고생하라고 여기다 남겨놨구나. 아주 좀 그래서 섭섭함에 완전 빠져 있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근데 이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이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날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가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돌연 정말 직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의 생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주님 앞에 좀 시험 들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사랑 어쩌고 이런 단어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무디였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순간 통곡하며 정말 베드로처럼 울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이제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고 며칠 후 그 주일에 이전에 섬기시던 그 목사님이 우리 이영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라. 그럼 다 되게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고 저도 우리 교회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달려가고자 했고 급기야는 나중에 교회 비전조차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제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썽 부리는 성도들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돌보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목회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감당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라 하시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선교지로 달려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저는 동일한 질문을 2번째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10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도 성전 건축할 때 갑자기 남편 돌아가 이 질문 받고, 그리고 어려움 겪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또 그런 비슷한 양상을 가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anyway, 또 그때 같은 상태라고 주님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막 근우 형제 막 그런 아픔이 있고 막 이제 그런 때였는데,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그리고 좀 침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밤에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막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철야를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또 주님께서 저를 직면하셨습니다. 인카운터를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듣는, 확실하게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할 말을 잃었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신대답했는데 그날은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질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하셨던 질문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근심하여 가로되 대답했다는 그 근심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꾸만 이 질문이 기억이 나니까 제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그 거룩한 근심, 우리가 이 근심만 하고 나머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됐는데 이 가장 결정적인 근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근심이냐면, 아니 왜 주님이 자꾸 이 질문을 생각나게 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 근심이 생겨나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그럼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 질문을 자꾸 떠올리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심령 내부를 해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랑은 근심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실히 거한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려 하여 내 평안을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담대하라.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오직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적인 거에 너무 제 마음을 뺏기고 압도당하면서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제 마음이, 염려란 단어가 마음이 난이다는 뜻입니다. 제 마음이 난이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정말 울고 주님 앞에 낮에 여기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그것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교회 비전이고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인데,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 목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그저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주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평안이 제 심령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뭐 사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 교회당에 불빛이 찬란하게 들어와서 누가 또 불은 다 켜나 하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 새벽에.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하면서 브레이크스루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성구 암송처럼
주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계명도 순종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머지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 거짓말해도 막 마음이 찔려서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누구를 미워해도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그 중요한 계명,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인정도 안 하고 모르고 아예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큰 허점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날마다 가슴을 치며 그 큐티 가운데 은혜 받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하셨구나, 이 순환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지요.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순환을 당했는데 정말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됐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깨닫는다면 진정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기간, 주님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가, 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의 성취보다도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 얘기 잘 아시지만, 마르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마음이 바빴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그저 주님의 임재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데 한 가지만 염려하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너무 염려합니다. 모두 어떻고 모두 어떻고 모두 어떻고 너무너무 염려할 게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크고 첫째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그것 첫째 되는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가면 둘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다다, 컨스트레인, 꽉 붙잡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굶고 춥고 자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핍박당하고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환난에 경한 것이 다가올 영광의 중한 곳에 비할 바 없도다 하면서 내가 당하는 환난은 지극히 라이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긴다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은 다 발런티어 봉사다. 그래서 모든 반주자님들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은 일체 다 자원봉사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다들 아멘하고 해주셨지만 제 마음에는 저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좀 미안함이 좀 항상 있고 막 이렇게 좀 그야말로 마음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반주자님한테 전화해서 반주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좀 이제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이전하고 똑같이 반주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확 이렇게 솟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서 교회에서 페이를 했든 안 했든 나는 상관없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로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전화를 끊고 막 제가 축복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모든 반주자님들 앞으로 5년 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축복된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허락하실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인간도 막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전이나 똑같이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들으셨을 것인가. 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회가 존재하고 내 인생이 존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하고, 지금 모든 기도 제목은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지금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중축도 주님, 이걸 통해서 온 교우들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큰 섬김,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오니 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존재를 걸 때 주님은 놀라운 약속들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니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일 때 내 나라의 반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겠노라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느냐,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면 주님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거 하기 전에 내 양무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의미죠. 너가 이 양을 치라, 양을 잘 먹이라, 이거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부터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말 주의 양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양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런 자세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양떼들, 양무리들, 성도님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영혼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미래를 가장 영광스럽게 예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여호와 일에 수양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에 많이 얘기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놀라운 예비하심을 주느냐?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귀한 것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사랑하는 자,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이어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는 감히 어떻게 달리냐, 난 거꾸로 달리겠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붙잡고 그 모든 사역에 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드리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미래를 가장 영광스럽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비어있는 것을,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옛날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 지갑을 체크해서 지갑이 비어있으면 맨날 뭐를 채워놓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도 사랑하는 자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뱅크 어카운트가 비어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몇 번 드리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맛을 봤거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드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목요일날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가감히 설교를 못하느냐. 그들이 드리면 그렇게 축복하실 걸 알면서도 왜 그 말을 못하느냐. 양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근데도 제가 잘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구제 헌금, 뭐 밑에서 식당에서는 선교 헌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어려울 때일수록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주님 앞에 사랑을 증명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전을 짓는다 이러면 모든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찬스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교회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의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때 그 집을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 헌금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이후 주어진 정말 그하고는 비할 바 없는 그 위에 집을 몇 채를 샀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집 하나 드리고 그 한 2배 되는 집 또 주시고, 또 살던 집 또 주시고, 또 타운하우스 주시고,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받는데 또 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또 막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드리고 나면 또 제 리타이어 후에 삶을 또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간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주님이 비워둔 채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내 인생 온 존재를 걸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는가.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중간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락하면 2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들을 때는요, 정말 회개할 준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하지 않는구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존 내시는 천재 수학자로 얼마나 뛰어났던지 21세에 쓴 논문이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격이 오만하고 괴팍해서 주변에 변변한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 업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든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비사교적인 생각과 강박증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계속해서 환상과 환청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0년 동안 자기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엘리사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돌봐줬는데, 그래도 남편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돌벗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길로 차고. 그래도 그 아내 엘리사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극진한 사랑으로 남편을 대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를 믿어주고 사랑한 결과 내시는 질병이 낫기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연구했던 내시 균형 이론이 현대 경제학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식장에서 존 내시는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만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 아내의 사랑이 이 사람을 노벨 경제학상을 탈 수 있는 회복으로 이끌었고, 그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소망이 없고 다 버림받았던 그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전 존재를 향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이유가 당신에게 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우리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 위에서는 저주와 축복이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는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 회복,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오늘 그 내시처럼 당신은 나의 전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내 운명을 걸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 오직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저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성공한다면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에 온 인생과 온 존재의 목적을 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